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3페이지, 2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실 때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실 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제목과 같이 참 평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너무 익숙해서 감동도 감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바라보자 너무 많이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이 들어보았던 것이지만 그러나 이 평범한 주제, 평범한 제목에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주제가 있죠. 뭘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데 예수님의 뭘 바라봐야 되냐 이겁니까? 뭘 바라봐야 되지? 왜 바라봐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 이렇게 끝나지 말고 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뭘 믿지? 우리가 그거 왜 믿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느 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심 없이 그냥 남이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인간과 같이 그냥 따라가듯이 말 그대로 무리를 그냥 따라가는 무리에 섞여서 가는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데 따라가자 하는데 왜 따라가고 왜 바라봐야 하는데? 뭘 바라보라는 거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로마서 4장은 굉장히 이 믿음에 대한 정체, 믿음의 내용에 대한 좋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오늘 주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동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자라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4절 말씀 제가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당연한 거죠. 일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사장님이 월급을 줍니다. 물론 감사하죠.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마땅히 내가 받을 돈을 지금 받는구나. 그 생각이 더 큽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또 내가 이 직장을 더 다녀야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보수를 받는 것, 이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님의 은혜가 참 하야와 없이 정말 크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 거의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보너스를 좀 주면 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뭐 보너스를 줘도 뭐 그 은혜가 크다는 생각 안 하겠지만 좌우지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월급 받는 거, 봉급 받는 게 그렇게 큰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좀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6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5절, 6절을 보니까 자, 좋다.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봉급받으면 그걸 자기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월급과 봉급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저기 옆에 있는 사람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새벽부터 야근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봉급을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난 하나도 일을 안 했는데. 사장님께 물어봅니다. 저에게 왜 이 큰 돈을 주시나요? 사장님 말씀합니다. 아, 내가 그냥 좋아서요. 자, 옆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 돈을 주는 자, 이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내가 당신 좋아서 그냥 주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죠. 오늘 그 은혜라는 것들, 또 이 믿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6절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면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복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 받는 게 뭐냐?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 받는다라는 그 복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불법을 많이 행했어요. 죄를 지었고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복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정말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 너는 정말 죄를 많이 지었고 누가 보아도 죄를 많이 지었고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 죄가 있다 없다 인정하시는 그 재판관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겠어 하면은 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생각과 행동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내가 올해부터는 봉사해야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그 외에 뭐 성가대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해야 내 믿음이 자라나고 또 내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겠구나. 그럴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에게 그 오류된 말씀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이미 죄인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을 좀 더 많이 가져봐야지, 내가 좋은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결심과 결단과 노력을 해서 될 수 없는, 철저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단다. 너는 내가 정말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을 많이 가져봐야지 믿음이 생기겠구나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믿음된 존재를 만들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너는 죄가 있지만 이제 죄가 없노라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제가요? 어떻게 해요? 전 죄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5절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의인으로 선포하신 자의 그 말을 그냥 믿는 거라는 거예요. 너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을 때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이제 믿겠습니다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제가 내 선언, 내 말을 그대로 믿네 하면 그걸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내용이고 정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오류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거 정말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그 선택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믿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믿을 마음을 주셔야 내가 믿게 되는 거지. 내가 한번 믿어볼게 하고 내가 저돌적으로 진취적으로 한번 내가 믿어볼게 달려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영국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물론 하나님 우리를 선택도 하시지만 우리도 믿음을 갖고 또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거 신인 협력설이라고 합니다.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구원의 믿음을 이뤄간다라는 이 신인 협력설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온전히 100%.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내가 믿을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화답하고 아멘 했을 때 정말 값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 안 했는데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챕터로 우리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더 크게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챕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한 이 평범한 주제 예수님을 바라보자가 이제 드디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생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야?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라는 게 안 생겨? 그럼 이제 우리 뭘 해야 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본 5절 내용의 그 뒤에 내용과 같이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과 같이 그분을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을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대. 저 그릇에 어떤 한 용량을, 저 리터를 채워야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만 믿음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주시는 자의 그 권한, 그 권세, 그 주권을 그대로 아멘 하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주시는 분을 그냥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그 믿는 게 뭐냐라는 것은 바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행동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 믿음의 어떤 적정한 수준, 그 디그리를 내가 유지하고 또 그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얼마를 바쳐야 되고 공로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전형적인 토테미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아주 원시적인, 말 그대로 정화수를 떠다 놓고 백일 기도와 지성을 바쳐야지 어느 정도를 채워야 한다라는 아주 무식한 그런 종교에서 나올 법한 얘기들일 뿐이에요. 전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 걸 자꾸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얼마 정도 내가 해야, 얼마 정도 뭐 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 그건 굉장히 원시적인 발상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자기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나에게 아빠가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요번에 어린이날 맞이해가지고 우리 요번에 제주도 여행 가자. 그랬어요. 그래? 제주도? 제주도 좋아. 자, 제주도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주도 어떻게 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비행기? 나 하늘이 무서워. 나 높은 데 가는 거 무서워. 나 비행기 안 탈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빠가 안심을 계속 줍니다. 괜찮아. 아빠가 옆에 꼭 있고, 손 꼭 잡아주고, 꼭 품에 안아줄 거고, 겁 안 나도 돼. 겁 안 내도 돼. 안전한 거야. 계속해서 아이에게 안전하다, 아빠가 지켜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평안함을 계속 심어주는데, 이 아이가 아빠 말을 잘 듣고, 진짜야? 아빠 나 비행기 내릴 때까지 내 손 꼭 잡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타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울면서, 떼를 쓰면서, 비행기 안 타겠다, 무섭다, 난 안 놀러 간다, 계속 우기게 되면, 아빠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죠. 정말 좋은 곳에 콘도, 호텔 다 끊어놨죠.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많이 이미 투자가 되었어요. 온 가족들 이미 막 모두 다 아내도 그렇고 다른 자식들도 막 여행 간다는 그 마음에 다들 들떠 있는데 그 애 하나 때문에 취소될 것 같으면 아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그래, 내가 이번에 비행기 못 탈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할까요? 이미 투자된 게 많고 많은 걸 했는데 이 아내 때문에 못 하거든요. 아빠가 화를 냅니다. 가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나를 믿어라. 날 그냥 의지해라. 너희들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니네 손 꼭 잡을게. 했는데 자꾸 놓고 내가 한번 다른 거 해볼게요. 내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꾸 이러면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믿음의 분량과 목표를 스스로 정해놓고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다 아실 겁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의심감 한번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에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래요. 누가요?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바라보지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주시는 주인,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가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워요? 그러면 믿음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네요?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쉬워 보이죠? 그런데 그 바라보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오늘 본 로마서 4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로마서 4장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지 아니한 뒤에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또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라는 것은 믿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앞서서 말한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쉽겠네,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실제 생활과 실제 인생에서 이 믿음을 유지한다라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22절 말씀 한 절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갖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랬는데 지금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들이 뭐야? 딸도 없어. 자식이 하나도 없어.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자기만 들어가나? 자기 아내도 점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폐경이 그냥 와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고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고 제 아내도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돼요. 100살이 되었대요.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폐경이 왔다라는 거죠. 100살이 되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도 기력이 쇠하고, 할아버지 기력이 쇠하지 100살이나 됐는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여자, 이 사라라는 이 여자는 태가 이미 죽었대. 폐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인데, 오늘 뒷구절 다시 볼 거예요. 19절 보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는 걸 되게 무식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알았다고요. 내가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폐경이 와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뒷구절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도. 믿으십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바라본다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에 제가 오늘 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고요, 제 아내는 할머니가 됐고요, 우린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더 이상 뭘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첫 번째,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대요. 더 강해졌대요. 이미 알았어요. 우리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데도 약속을 믿어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있어요. 견고해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그 견고함이 더 생겨요. 여러분들 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 강한 믿음이 되어지길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요. 믿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럼 믿음 갖고 뭐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믿음 좋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군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 같은 죄인의 몸에 주님이 오시다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오시다니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믿음의 정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영광의 그 메시지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자, 21절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어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거는 쉬운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도우실 것을 믿어요.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요.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열어주실 것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을 믿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들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그냥 무식하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뭘 보셨느냐? 그렇게 무식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너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너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전도를 하다 보면 논쟁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논쟁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절대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이미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믿음을 받을 만한 지식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매일 평생에 이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바라볼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가요, 밥 먹을 때가 되면은요, 주인을 바라봅니다. 물론 집에 애견을 키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개가요, 그 강아지가요, 주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정말 저에게 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라는 눈빛으로 바라봐요. 하물며 동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했을 때 그 눈빛과 그 자세는 우리의 매일의 평생의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오늘도 지켜주세요. 저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세요. 저의 앞날을 열어주세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내 인생길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니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불법이 많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너 오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너 들어오게 해주겠다라고 하실 분 그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이번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가? 내 믿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내가 뭘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받고, 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 앞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또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주실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사형통의 길을 만사형통의 복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내리시는 귀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